강론 제4부 흰말과 두 증인들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므로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인 것입니다. 이 관한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그 기록하신 말씀대로 통치하시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흰말의 14만 4천 명인 두 정인들에게 알게 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에서 성도들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흰말은 예수님도 아니요 즉 그리스도도 아니요 미혹도 아님을 상세하게 살펴본 바 14만 4천 명은 앞으로 다가올 7년 환란 전 3년 반에 성도들을 양육주로 인도할 두 정인인 것입니다. 종말의 두 정인 등장은 몇 가지 중대한 의미를 갖게 합니다. 하나는 이제 인류의 역사가 그 종말에 이르렀다고 하는 신호가 되며 7년 환란의 시발점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적그리스도 출현에 따른 한일의 언약 체결이며 다니엘 9장 27절과 다른 하나는 바로 이 두 정인의 역사적 등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근거하여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니엘서를 읽고 참작해 보라는 것이겠죠.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메시아 왕국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백해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미운 물건이 나타날 점에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전 3년 반 초기에 언약을 맺고 후 3년 반 초기에 언약을 파기함으로 짐승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점에 전 3년 반 초기부터 두 정인의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계시록 11장 1절의 말씀대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줌으로써 말씀의 잣대로 계시록에 수록된 회개의 경종을 하게 되며 예언의 범위는 계시록 12장 2절로 이방인을 제외하고 재림의 소망을 갖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에게와 예언의 내용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장차 올 화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칠 내용은 심판이 가까웠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외칩니다. 큰 엄녀의 심판과 바벨론에서 빠져나올 것을 외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을 불과 유황불에 들어갈 것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총론 중 첫째인에서 일곱째인 일곱 나팔로 전개되는 환란 진행 서곡은 다섯째 나팔 첫째 화인 것이며 교회 환란이 되는 것이죠. 환란 서곡의 3대 화의 위치를 볼 것 같으면 날아가는 독수리가 이 3대 화에 대하여 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이 소리로다.
이 외에도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첫째 해와 다섯째 나팔 5개월 황충하며 둘째와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이 올 것이며 셋째와 계시록 16장 전체 아마겟돈 전쟁이 되고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네 나팔은 반복적 병영 계시로서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일어날 사건이 되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반 초두에 두 정인들의 외침을 듣고 성도들에게는 짐승 통치 환란을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하여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한 곳이 있더라.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존재할 교회는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첫대 교회와 계시록 17장에 음녀 바벨 교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육처로 가는 방법은 구약의 리허설로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출애굽기 9장 24절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명렬하니 애굽 전국에 개국 이래로 이 같은 것이 없었다고 했고 출애굽기 10장 22절에도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만 있었습니다. 홍수에서 노아는 방주에서 소돔 고모라 때 소활성에서 롯이 거하였고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볼 것 같으면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 모든 예비체의 모형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와 같이 대치되는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육지처럼 건넌 것을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서 건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인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장 6절에 또 천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씌우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26장 20절에도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위하여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콜롬보 짧게 자르다 절단하다 감해준다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0절에도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때도 에크라는 단어에서 몸으로부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신약의 예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광경은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후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아소도로 옮겼지만 빌립의 몸은 변화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쓴 단어는 이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겼다는 것이죠. 바로 하르파조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잡아채자 데려가다. 라틴어 라피오 또한 히브리어는 미드라빠 끌려 올려갔다 옮겼다는 뜻이죠.
살전 4장 17절에도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 쓰는 단어도 하르파조인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리허설로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언약을 이루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 총론 흰말 14만 4천 명인 두 정인 사역은 매우 중대한 사역입니다. 이 두 정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땅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천사가 놓아주라 할 때까지 두 정인은 누구인지 또한 알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인침을 받은 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일 것입니다. 다음 5부에서는 첫째 부활자들은 누구인가요?에 대하여 또한 강의하겠습니다.